말씀 보시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0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강하신 중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려다 거기서 발견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향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거듭나시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일을 있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려고 없어질 뿐보다 나오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대중들의 마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생활, 세상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다 해결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지난주 우리가 화송 예배 했고요. 그 앞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바로 1절, 2절 말씀 보았어요.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은삼수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신세가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이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그 순간에 그 뜰에 있으면서 그 제사장 그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베드로가 위대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우리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또 우리 성도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서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나그네니까 우리가 본향에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정상. 저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아주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고
또 이게 좋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 종교지. 세상 종교는 그것을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이 땅에서 가능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그게 세상 종교 아니에요. 소위 기복 종교죠. 기복 종교. 우리 기독교는 기복교가 아닙니다. 기복교가 기복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지나갔지만 과거의 상황이만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각 개인이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은혜,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 샬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는 식탁에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성찬,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화목제물로 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구약시대에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듯이, 그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시입니다. 가족이 됐다는 가족이 됐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식탁을 즐기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3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찬송하리라 나오는 찬송. 하나님 찬송이에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정은 우리의 사정과 달라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아주 말살하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로마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제국은 온 세상을 통치하던, 무력으로 통치하던 자고, 그 로마의 황제는 그의 정점에 있던 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꺼뜨립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처럼, 지금 바로 우리 이북에도 그렇잖아요. 북한에도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신처럼, 누구도 자기의 권력을 넘보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집단이 있어요. 이상한 집단이. 그 집단은 자기가 황제고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데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왕이. 바로 기독교 집단, 기독교 집단. 로마 황제가 엄연히 있는데 자기들은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섬기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 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면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특히 네로 왕은 완전히 이건 완전히 내 권위를 또 내 이 나라의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말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때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 바로 얼마 후에 순교합니다. 순교. 베드로는 이 순교의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라.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의 지금 목숨이 이토록 이 순교, 다른 자기 동료들, 자기가 그렇게 세우고 일으켜 나왔던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죽어가잖아요.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많은 자기 동료, 많은 주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때. 그런 가운데도 베드로는 찬송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의 그 하속들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또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것.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한마디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1장 그 본문 말씀 펴놓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 본문 말씀을 이용할게요. 하나님을 찬송한 베드로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그 많으신 긍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거듭남의 다른 측면을 지금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한 편만 보고는 그것만 고집하면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것도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도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좀 풀어야 돼요.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듭남의 진리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풀면은 아주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아멘.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죠? 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저는 믿는데 믿는 이유를 대라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안 한 것이 대한 설명이 더 어려워 지금은. 그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고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니까 누가 너 왜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그럼 뭔가 대답할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첫째,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무덤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게 모든 종교 창시자가 무덤이 다 있어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죽으면은 무덤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무대에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지금 성묘교회라는 게 성묘교회 이스라엘에 예수님 묻혔던 그 묘지의 그 장소에 그 기념에 세운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시체는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임시로 그 시체가 거기 안장됐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그것이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비어버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는 사항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인데, 성경을 기준으로.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고 할 때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그런데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 부활 때문에 부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또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엄청난.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북한은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잡아가요. 근데 북한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고 담장에 막 잡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경계. 그러다가 막 잡혀 죽은 거예요. 이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분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실을 자기들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증거한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자 예수님. 그게 바로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말이 마트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순교. 증거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다면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인데 신으로 지금 신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진짜 왕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거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예수님 증거 같은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성경 한 문제 보게 로마서 1장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신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순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이 서신 중에 하나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됐다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그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 현장에서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 진리가 힘이 없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어떻게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게 무너져. 제자들이 다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선포돼요. 하나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것이 하나님 공식적으로.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신 수학 잘하시는 분 강정식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거짓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앞으로 진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어떤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진짜 믿음은 안 해요. 그때까지. 거듭나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바로 믿음이다. 근데 믿음과 하나님께로 난 자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5절.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핵심이다. 그것이 거듭나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게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이 선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그것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제자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 초대 2000년 전에 생겼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을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중간에 사라져 버려요. 많은 종교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인해서 성경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간다. 본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물론 거듭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이 힘있게 그 복음이 힘있게 세상에 전파되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이거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대요. 산 소망. 리빙 호프예요. 사는 소망. 이 산 소망, 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생.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가 산 소망이 갖게 돼요. 영생의 소망.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도 많은 사람 살려서 죽은 자 살리고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 살려냈죠. 근데 그런 삶은 예수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다시 썩고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상징은 될 수 상징. 그러나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주 강한 그 몸, 그 영원히 사는 그걸 주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이 왜 중요하느냐? 이 소망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같이 따라갑니다. 이 소망 안에는 성경 한글 우리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의 믿음과 동시한 사랑을 되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하오니 곧 너희가 저의 복을 주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그 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나와요.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 우리말도 가만히 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앞에 나온 그 믿음과 사랑이 소망에서 나온다는 소망에서. 근데 영어는 더 극명해요. 영어는 아예 그냥 친절하게 앞에다가 The faith and love that spring from the hope. 아예 그냥 그 앞에다가 그 믿음과 사랑을 아예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은 바로 소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간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3절. 예,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소망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그게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사절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4절 썩지 않고 다 같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썩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근거로 또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대 덕목인 사랑,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산 소망.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늘의 소망, 그 앞으로 다가오는 그 바람, 소망, 우리 부활의 소망, 그것이 없으면 사실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바탕이 있어요. 그 안에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 소망과 거기서 이제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무엇을 연결되느냐?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늘의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 썩지 않은 유업, 이게 뭐예요? 천국의 유업이죠. 천국. 예수님이 그토록 역점을 두셔서 가르치신 천국.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 이 배웠죠? 상속자.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만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우리가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자녀도 특별히 상속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에게서 다 물려받잖아요. 왕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상속받는 그 왕자가 되면은 아버지의 그 왕권 다 물려받잖아요. 그 상속자. 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말씀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과는 유전으로는 사람의 스스로 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도 완전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 영접한 자, 믿는 자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뭐라고요? 여기서 상속자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세상의 상속자가 대부분 한 사람인데 그 아주 제1 상속자는 우리 왕권을 물려받는다 할 때 한 사람은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 다 상속자다. 하나님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작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어가지고 믿음과 사랑이 거기서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다 이게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구원을 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시한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몸의 구원. 요건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예비하신 구원. 이건 예수님 이 땅의 재림과 함께 우리 성도가 예수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갖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권한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우리 몸이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지 믿음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성도의 부활이 나오면서 부활이 되면서 진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사망한 것을 이기신 것처럼 비로소 우리 성도도 그때 완전히 승리하게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 우리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여러분이 또한 서슴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받지 못하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수시는 우리가 끝나되 아파트가 남에 분들은 설정에 우리도 변화하되 이 설정이 잠시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사망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사망을.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하죠. 성도가. 죽었던 성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 다 부활합니다. 순식간에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돼요. 그때 비로소 사망을 이긴다. 사망을 우리 상처버립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귀가 완전히 깨졌어요. 예수님한테 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한테는 그래도 마귀가 해코지 한다고. 그 죽음의 본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그게 죽음과 고난과 이런 것이 나중에 하나의 영광으로 연결되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그것도 성경은 복되다. 고난이 복되고 죽음도 복되고 모든 게 복돼. 모든 게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하늘의 그런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갖고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거 현실로 이제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아무리가 못생기고 뭐 병들고 우리가 험해도 그때는 예수님 그 부활체적 완벽한 몸을 갖게 돼요. 이제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 이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요.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까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실망은 없다. 세상이 육신의 일 가지고 실망하는 건 그건 믿음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산소망 주셔서 믿음과 사랑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에서 광야 세상을 지나가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심령 그 가정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